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하루하루가 같은 날이면서도 또 다르고 또 하나님 하루하루가 이렇게 또 반갑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짓눌린 삶에서 밤이 되면 낮을 사모하고 낮이 되면 밤을 사모하는 것처럼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중심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사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귀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더 성숙되지 못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살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어보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모스서 5장 18절부터 27절 아모스서 18절부터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21절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싯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참 이렇게 아모스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힘든 말씀이에요. 어제까지만 해도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또 이렇게 이스라엘에 당하는 아픔을 얘기하고 또 방법을 제시하다가 오늘은 완전히 전체적으로 정말 힘든 그러면서도 아주 어렵게 말씀하시면서도 24제 우리가 잘 아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하나님의 성숙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 성숙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삶이 드러나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강조하는 거에 이 핵심이다라고 해서 24절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 18절부터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세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겐 화가 이게 저주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의 날을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라고 하게 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이 복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모양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데 죄진 것을 해결하지 않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함께 하시면 뭐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해결됩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의 보관이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워낙 죄를 많이 져가지고 19절에 보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너 얼마나 많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시자마자 심판할 건데 너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어둠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다. 그 뭐냐면 너희의 행동과 너희의 마음 씀씀이와 너희가 갈구하는 모든 것을 발세 죄악으로 똘똘 뭉쳤는데 그거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야. 자기 하나 이거 제가 해석했을 때 이거 왜 그럴까? 성경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아.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하여 행동한다 하면서도 내 중심적이라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게 21절에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이 절기를 오늘날로 말하면 헌신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얘기하고 또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말씀의 시간이나 부흥회나 이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자체가 이미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엄청난 활동 어마어마하겠죠.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이 번제 소제는 죄를 없이 하는 거거든요. 내가 받지 아니할 거야. 왜 받지 않겠냐? 안 하니까. 그때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제사만 지내는 거예요. 번제 소제는 회개하고 애통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친하게 해주세요. 이 번제가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고 소제는 하나님과 친하고자 하는 이게 죄송해서 드리는 그거거든요.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기가 인정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살찐 희생이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것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를 내가 듣지 아니하리로다. 참 지겨운 거죠. 하나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 몸부림치는 삶의 예배가 아니라 그저 종교적 해만 열심히 하는 거야. 종교적인 게 열심히 해요. 인격의 성숙이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계속 그렇다고 떠들어대고 제사 지내고 광고하고 그러니까 24절에 그런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수제물을 대게 드렸느냐. 그러니까 미미하게 드린 거죠. 없는 가운데 드렸던 이 순수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25절에 대해서 이게 해석을 해요. 이 엄청난 풍요와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헌신의 그런 것이 다 허울 속에 있고 그러나 너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한 푼이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마음이 그게 진정이 아니었었느냐. 이 풍요의 시기에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시기 속에 드리는 이런 것이 궁극적으로는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현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행위만 있고 그럴싸한 예배만 있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으로 갈 텐데 이것마저 볼 수 없는 그 눈이 덮이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은 굉장히 이게 지금 비관적인 내용이 많아요.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싯굿과 기운과 이건 이제 그 다른 나라 우상의 이름이에요.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영상을 지고 가리라. 이게 내가 너희를 담에서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이러한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미 우상의 생활에 이 뼛속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마음 속에 없어요. 종교적 행위만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 헌신을 해요. 세 번째는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인정하는 삶이 없다 보니까 여전히 주님 앞에 종교적 생활 그 비싸게 그 시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말했으면 오늘의 핵심절은 오직 정의로운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도 모양은 다르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인지 아니면 내가 나름대로 형성한 그런 하나님의 뜻에 그거를 밀어붙이는 건지, 그리고 오늘날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순종을 위하여 성숙을 위하여 이렇게 정말 하나님 몸부림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종교적 행위고 회복과 여호와의 날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과 차이가 없는 세상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추구하는 게 뭘까? 우리의 우상이 뭘까?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게 뭘까? 라는 것을 살펴볼까 되겠지요. 그러면서도 또 이게 그 24절의 말씀은 저에게 질책의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을 하다가도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이거 많이 인용해요. 안 믿는 이것도 어설프게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요. 자기 행동에 이게 행동을 이게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용도 하고요. 또 이런 게 또 자기가 또 괜히 하나님이 그거 허락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정말 애끓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정말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24절 전후로 얘기했던 이 말씀이 결국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처럼 질책의 말씀이 아니라 경계의 말씀이고 안내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향방이 없을 때 빛과 같은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것 부정적인 말보다도 그 끼어있는 한두 마디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오늘도 살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작된 하루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훌륭한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이 한 가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요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우리로 하여 감정의 격한 반응을 일으키고 또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서 가난한 마음이 없어지고 교만한 쪽으로 가고 또 하나님, 우리가 비교되고 우리가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뜻과 반대되긴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만큼 우리가 주 앞에 정결한 하루가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오늘 하루도 저희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된 것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대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시고 이 실속에 흘러가고 밀려가고 쓸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게 몸부림치는 삶의 자세, 삶으로 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또 우리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들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힘 있는 하루, 강한 하루, 놀라운 하루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에게도 사업 현장에서 힘든 분들에게도 또 오늘 하루도 여전히 하루를 반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귀한 하루, 축복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